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324장 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을 했는데요. 저는 이 1절, 2절은 예수님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삶을 사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름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은 어디든지 가셨잖아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셨어요. 이방 땅이든 또 사람들 속에서 소외된 사람이든 부정한 사람이라고 간주하던 사람마저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가셨거든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의 삶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끌어가는 삶이었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고 죽음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신 예수님이셨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은 아낌없이 들이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3절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종기용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멸시첨대 십자가는 이제 죄가 지고 가오리다.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게 우리의 그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을 부르면 많은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주님 어디든지 보내십시오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현장으로 갔고 낙도, 오지 그리고 도시 속에서 있는 빈민가 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 나섰어요. 교회도 교회 안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초신자면 찾아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래서 구원으로 이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감격이 너무나 커서 그렇게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사마라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니까 자신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저희 영상교회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부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려야 되지만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또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여리고로 이르렀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리고 하면 삭개오가 생각나잖아요. 여리고 하면 삭개오. 근데 오늘 본문이 이 여리고에 이르렀다는 것은 지금 어디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거죠? 예루살렘.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곧 다가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곧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만 그냥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가는 길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키 작은 삭개오, 열등감에 시달리고 돈이, 성공이 나의 열등감을 극복해 줄 것이라는 그 수단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 그러나 너무나 공허하고 힘든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잖아요. 오늘 또 어떤 사람입니까? 맹인, 거지, 바디모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키 작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거든요.
예면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고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는 길목에 하나님은 삭개오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게 하셔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라는 이 이름 속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지고는 여러 수식어가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우리가 꼭 이 사람을 만나야 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연결시켜줘. 이 시대에 맹인이고 거지고 바디메오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의 고통이 이 속에 얼마나 많이 담겨 있나요? 46절에 보면 맹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걷는 거 마음대로 걷기 힘들잖아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도 이게 예전에 눈이 많이 아파서 안 보이지는 않았지만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눈을 못 뜰 정도로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어요. 눈만 감고 하루 종일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힘들더라고요. 움직이는 거 이렇게 아파요. 막 그 여러 가지로 아프고 힘들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늘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지금이야 이렇게 맹인들이 살아가도록 여러 가지 훈련도 있고 있지만 스스로 터득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그랬는지 또 후천적으로 눈이 나빠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에게는 보지 못하고 사는 고통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으로서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걸해서 살아야 돼요. 자기의 그 자존심 이미 다 버렸죠. 누군가 주는 걸로 살아야 돼요. 누가 자기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 돈 한 푼을 안 주면 그 사람은 오늘 하루의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이렇게 아픔이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 요한복음 9장하고 연결해 보면 눈이 시력을 잃었다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건강이 악화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의 문제로 연결을 해요. 이건 저주받았다. 죄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저런 고통을 이르렀다. 요백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죄의 문제로 접근하듯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꼭 죄의 문제로 연결을 해요. 저 사람 봤을 때 어떤 게 하겠어요? 어떤 죄를 저질러가지고 저렇게 살아갔을까? 보면 여러분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디메오의 이 아버지, 그러니까 이 디메오라는 사람도 고통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 때문인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나 때문인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성도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이 문득 지나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막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죄를 저질렀나? 내가 요즘 깨어있지 못하나?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런 생각이 딱 지나가잖아요. 이 디노에게 그런 고통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에게는 어떤 걸까요? 더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삶은 참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바디메오라고 돼 있잖아요. 이 바디메오가 그 마태복음에 보면 맹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누가복음도 맹인이라는데 이제 그 두 명의 맹인, 소경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두 명이 있었다. 근데 거기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그러면 이 바디메오는 뭐냐?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바라는 게 아들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냥 바디메오 그런 거예요. 바디메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른 성경은 맹인이라고 한 거예요. 맹인이라고. 이름 없는 삶이에요. 내가 없어. 거지야,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이야. 이게 나의 수식어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의 고통은 얼마나 클까요? 나다움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제가 씨름했던 게 나답게 사는 거였거든요. 제가 전에, 저의 멘토들, 정말, 저에게 소중한 분들이 있는데, 손동호 목사님, 송창근 목사님, 이평강 목사님, 김강희 목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저의 옆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최만석답게 살아라. 최만석답게 살아라. 그 부분이 완전히 제가 해결된 게 이제 오기 전에 김광희 목사님이 거기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죠. 나다움을 사는 거. 최만석답게 살아라. 그러니까 최만석이라는 그 이름의 고유 명칭 안에는 참 많은 것들이 담겨 있잖아요. 이 바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로 사는. 이 사람은 정말 힘들었을 거다. 눈도 안 보이고 거지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들과는 단절이 돼 있겠죠. 공동체하고는. 늘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고 누군가 불쌍히 여겨줘야 사는 사람이에요. 눈이 안 보이니까 뭐 공부하는 기쁨, 물론 귀로 들었던 것도 있겠지만 눈으로 보는 그런 배움, 또 친구들과 함께 사귀고 친구들과 함께 놀러 다니고 여행 가고 이런 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봐도 이 사람은 누가 데리고 다닐 만큼 이렇게 딱 사람들 속에서 어우러진 그런 사람보다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 자기가 없는 사람, 뭔가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이제 만나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서 맹인으로 보지 못하는 그 아픔들, 또 우리에게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려서 진짜 참된 걸 보지 못하고 절대 존재이신 하나님, 절대 가치인 성경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그죠? 이 시대의 그 바디메오들을 향해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몸이 아픈 이런 장애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별한 배려를 가져야 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정서와 고통들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교회는 더더욱 이 부분에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장애우를 대할 때 다른 어떤 편견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팔이 되어주고 바디메오 같은 어떻게 눈이 되어주고 거지의 삶을 살지 않도록 어떻게 생계의 부분들을 같이 함께 책임져주고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관계가 돼야 된다.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총선도 있잖아요. 어느 당을 뽑냐? 저는 그런 구도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공천 받으려고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어떻게 당선되려고 막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이 사람을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한 거고 안산시를 위한 국회의원이냐, 이 사람이 바른 법안을 낼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 이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원하는 정당이라서 그걸 지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야지 여러분 어떤 세상을 맞이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선택과 이런 결정을 해나가야지 바디메오 같은 아픔을 겪는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더 깨어서 선거에 참여해야 된다. 맨날 욕만 하지 말고, 그놈이라고 하면서 막 계속 선거만 나오면 온갖 욕을 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건 크리스찬의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보냈다라는 것은 그런 역할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충분히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어떤 세계관으로 그 창문으로 세상을 보면 보여요. 성령께 지혜로 구하며,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이런 바디메오 같은 선이 우리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모든 건요, 이게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쭉 흐르는 흐름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였지만, 생존에 갈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다 잃은 건 아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요. 왜요? 그에게는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47절. 46절에서 맹인 거지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러는데 47절에 이러죠.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사람이 지나가는데 야 나사렛에서 살던 예수가 지금 여기 지나간대. 그 뭐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그 누구보다 크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어느 날 그 어떤 사람보다 강력하게 크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예수? 나사렛 예수? 근데 여러분 청각만 발달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말도. 비록 눈을 못 보지만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굉장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던 건 뭐냐면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다 믿고 있었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다윗의 후손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가난하고 포로되고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해주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주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잖아요. 그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있는 거예요. 그는 비록 앞은 안 보이지만 뭐가 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의 구원자, 죄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서 여러분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었잖아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구걸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잖아요. 구원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제 문제 해결을 못해요. 어떻게 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길 때 나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은 옆에 모르죠. 이 사람이 누군지도, 이 사람이 영안이 열린지, 그죠? 이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막 꾸짖잖아요. 야, 조용히 좀 해. 잠잠해. 야, 시끄러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지로 생각했고, 이름 없는 그 디메의 아들로 생각했던 이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너무 불편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지금 와가지고 허다한 무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뭔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방해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이야기해요.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으면 허당한 무리가 있는데 이 사람 소리가 그 소리를 다 잠재울 만큼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소리 클 거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야 이랬을까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힘들면 아버지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일해 주셔야 되잖아요. 눈을 뜨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듣지 못한 걸 듣고 있었고 그는 말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어떻게 해요? 그를 부르라 하신. 예수님이 발걸음이 멈춰버렸어요. 가고 멈춰버렸어요. 날 누가 부르고 있다. 그를 데리고 와. 그런데 이제 맹인을 부르잖아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맹인아, 바티메오, 일어나. 예수님 부르신다. 예수님 부르시니까 얼른 가봐. 50절에 맹인이 어떻게 해요? 겉옷을 내버리고, 여러분 격식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메시아를 만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나는 없어졌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잖아요. 나는 없어졌어요. 주님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여기서 감동이 된 게 뭐냐면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온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맹인이 그 소리를 듣고요. 뛰어요 그냥. 아니 앞에 돌부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좀 나와보세요. 저 좀 잡아주실래요? 예수님께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 저기 있다고 어떻게 해요? 그냥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그 맹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이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이기를 원하나이다. 뭘 원하고 있어요? 나는 눈을 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물어봐요. 오늘 수요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예배에 임재하면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느냐. 아무거나 주세요. 주시려면 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시면 주고 안 주면 안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뭘 원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 눈뜨기 원해요. 주님 전 진짜 영안이 열리기 원해요. 진짜 절대 가치를 보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깊이 있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해요. 내 삶에 눌려있는 이 모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계속 반복되는 나의 그 습관, 죄의 습관, 여기서부터 주님 끌어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 저 계속 아파요. 그냥 이 아픔이 계속돼요. 하나님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 고쳐주세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계속 아픕니다. 늘 병원에 왔다 다녀야 돼.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주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에게 말하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라. 어떻게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한다. 그러면 이 맹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토록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우리가 믿어야 할 메시아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고요. 내가 예수님께 말씀하면 예수님은 나의 눈을 만지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주님이 치유자라는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가잖아요. 우리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기도가.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다. 그분이 나를 만지신다.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 제가 어제 교회 왔다가 이제 요즘에 제가 계속 1만 보씩 걷고 있거든요. 근데 이 노방 전도하면서 1만 보씩 걸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건방 들고 전도지 들고 이제 이 일대를 같이 다녔어요. 근데 혼자 가니까 약간 겁나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이렇게 준비가 안 되고 막 나가는데 몇 명이 거절을 하니까 이게 뭐지? 순간적으로 이게 움찔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했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신다. 제가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복음 전하는 나를 도우실 것이다. 만나는 사람을 이거 선포하고 선포했어요. 또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계속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꼭 이렇게 여러분 예쳐서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계신 주님을 계속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 전도하는 행위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 가정 속에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계속 만나는 사람 또 오니까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주님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선포하면서 그렇게 해서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참 은혜롭더라고요. 끝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만 보도 다 채우고 이제 어떻게 해요?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같이 함께 누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바디메오에게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이 내게 만지시면 나는 눈이 떠진다. 이분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분은 나를 기뻐하신다. 이 믿음이잖아요. 이 너의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믿는 대상이 이렇게 이루실 것을 바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실상이 된 거예요. 실상이 된 거죠.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동이 된 게 뭔지 아세요? 그 뒤에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눈이 떠졌어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아버지한테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디메오. 얼마나 나 때문에 힘들었겠어요. 아빠! 나 눈 떴어. 눈 떴어, 아빠. 나 때문에 힘들었지. 나 눈 떴어, 이제. 걱정하지 마. 친구들 만났을 거야. 나 눈 떴어. 이런 이야기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있잖아요. 어디 가면 저기 갈릴리 호수에 가면 저만 앞에 가는데 너무 좋다더라. 유대 땅에 어디 예루살렘 성전 예배드리는 너무 장소 거기 예루살렘 성전 나도 가고 싶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 귀로만 들었던 것들 보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행 가고 싶고 맛있는 거 구경하고 먹고 싶고 다 이러고 싶잖아요.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제 나의 시선은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떠진 눈으로 보고, 누구를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기적의 이야기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 기적을 경험하고 그냥 이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기적을 베풀으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게 최고의 기적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이후에 어디로 가신지 아십니까? 십자가 지러 가셔요. 그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와 같은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고쳐주심 일하심들을 누리면서 그리고 정말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인생 여정, 우리 초지동산께 모든 믿음의 여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